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매이는 인간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감춰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또 혼란해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은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또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두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이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게으름이나 육신의 생각들로 인하여서 그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저희들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더 이상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충령교회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자이심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6년 상반기를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풍성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더욱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들이 발견되어지며 그 은사들을 통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하게 엎드려지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 저희들이 이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며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점점 더 어두움과 죄악으로 환영해가는 이러한 세상,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좌절과 낙심과 근심과 내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말씀과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나아가는 저희의 지혜로운 삶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준비, 믿음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는 지혜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선언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후에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다시 인간은 어두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죄진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어두움이 왔고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도 보게 되면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로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인간의 절대 절망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가 가서 애굽에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자가 못 됩니다 라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무엇라고 대답하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이다라는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었던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자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전지, 무소, 부재한 자. 나는 영원한 자. 나는 거룩한 자. 나는 의로운 자. 나는 영광스러운 자다. 이러한 표현과 선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성자도 감히 나는 이다라는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특별히 7개의 기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7개의 기적과 함께 7개의 나는 이다라는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7개의 조소이 나는 이다라는 표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에 하신 말씀 7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월절을 기억합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 내내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고 또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저들을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 밤마다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점등식이었습니다. 등에 불을 밝히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곧 저들의 빛 대신 저들의 광야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출애굽 광야의 사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 세상의 빛, 우리처럼 막연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저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몸부림이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않았다, 잡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광야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훈 첫 번째는 빛이신 주님은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것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면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동행의 역사는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과 구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에 구름은 하나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 가운데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민수기 10장 34절로 36절 한번 이 구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0장 34절로 36절, 구약 213페이지입니다. 213면에 민수기 10장 34절로 3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부터.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을 덮고 이것이 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떠서 법궤를 앞으로 진행할 때 모세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승리를 주옵소서. 또 구름이 덮여서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기억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일컫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움, 죽음, 멸망, 심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그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500여 제자들 모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 삼고 내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의 하나님의 미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싸움은 평화의 자리가 되며 질병은 치유의 자리가 되고 저주는 축복의 자리가 되고 모임의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과 결정과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 코람 데오 사인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빛이신 주님은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하고 얼마 있지 않아 앞에 홍해가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니까 이스라엘 그 노예들을 전부 다 가라라고 해놓고서 후회하는 바로가 600개의 그 마차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막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출애굽기 14장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애굽 사람들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바로의 군대를 막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옮겨서 저쪽은 흑암 속에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내밀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아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잠잠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라고 하며 홍해가 갈라지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사막, 광야,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추위와 더위, 죽음의 끝없는 위협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저희의 신과 옷이 헤어지고 닳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pan de cada día, 날마다 먹을 빵, 밥, 떡,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내용 중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내용이 날마다 아침마다 눈 뜨시면서 하나님 밤새 저를 지켜주신 것, 또 하나님 안에서 새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에 대한 감사가 드려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한 뭐가 있을 때의 감사, 물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대할 때마다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나에게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이요, 밤새 나의 모든 수천 수억 개의 세포들이 다 정상으로 움직이면서 새날을 맞이했다라는 것, 이것처럼 감사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어떻게 날마다 똑같은 일 반복, 지루해가 아니라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니까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하루아침 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깰 수 없습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6장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 쌓였습니다. 사고의 위험, 자연의 어떤 위험, 또 이렇게 치안이 불안하면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보장 없습니다. 참 죽을 일 쌓였고, 이러할 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영 평안히 쉬리로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요, 또 우리의 찬양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이신 주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 광야 사막 가보신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사막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뭐 영화에 봐도 그렇고, 뭐 모래 산처럼 이렇게 있다가 바람 한번 불고 뭐 회오리 바람 불고 움직이면은 어디가 어딘지 뭐 목표물을 정할 수가 없어요. 한국 같더니 만날 때 뭐 길 이름보다는 뭐 어느 플라자 어디 뭐 지하철역 몇 번 출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만남 장소들을 정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뭐 무슨 커피숍 뭐 이러면서 정하는데, 광야에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정해놓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뭐 나침판이 이때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200만 명이 도대체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못 잡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약속의 땅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같은 모양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보고 행진을 했습니다. 불기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면서 구름이 뜰 때까지, 그것이 일주일이건 1년이건 어떻게 되었던 뜰 때까지 그곳에 진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또 머무르면 그곳에 바로 진을 치고, 곧 이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내비게이션, GPS를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하십니까 오늘날? 꿈, 환상, 뭐 예언의 말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GPS,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꿈과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러한 것들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결코 그러한 것에 귀를 쏠깃하시거나 그러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이 흔들리시면 잘못되고 말아요. 잘못된 엉뚱한 대로 비자로 들어가고, 길 막혔는데 막 가라 그러고 엉뚱한 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명확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 GPS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빛을 비춰 주셔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빛 대신 주님, 가장 정확한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GPS가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우리를 막 욕합니까? 야, 내가 꺾으라 그랬더니 너 왜 안 꺾어? 물론 뭐 그런 것도 입력해 놓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모르고 지나쳤던, 의식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지나쳤던 그 지나친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설정을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물론 지나치거나 고집 부렸을 때는 평탄한 길보다 흙길로 갈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재설정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목적지까지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순간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바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 꽈드로 잘못 갔으면 한 꽈드로 빠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한 꽈드로 잘못 가서 1km 돌아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는 그래요. 어떤 데는 수십 킬로 가야 터닝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루 실수했으면 하루 회개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루 내가 실수해갖고 한 달 고생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 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린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은 빛 대신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또 본다는 것은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한,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로 알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산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바람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른다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내 자신에 움켜졌던 것 내려놓으라고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과 이러한 인생관과 물질관, 이러한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중에 내 남편이 십자가야 그런 분 계시죠?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아내가 내 십자가야. 말 안 듣는 내 자녀가 내 십자가야. 막 그런 십자가 없습니다.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같은 이야기예요. 나의 십자가 뭐예요? 나예요, 나. 내 자존심, 나 자신.
나 자신만 내려놓으면 다 해결됩니다. 대인관계요? 왜 그렇게 꼬이죠? 왜 이렇게 오래가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고집, 나의 의, 나의 경험, 나의 확신, 나의 논리, 이성, 이러한 것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나라는 겁니다. 이것만 풀어지면 주위의 모든 것들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단어 하나를 더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말씀 한 번 듣고 일주일 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 자신 한번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금식하면서 나 자신 그냥 하나님 앞에 부인했습니다 소리치고 기도했다고 이게 한 달 갑니까? 아니에요. 하루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가 꼭 24시간마다 그거겠어요? 이거는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움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 근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서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 못 박혀 죽게 만든 우리의 자아, 옛사람 죽인 그 장소가 십자가인데 이것이 우리의 순간순간 날마다의 삶 속에 경험이 되고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정말 모델 같은 그러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신앙에 성숙되어서 고백하는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죽으십니까? 내가 왜 죽어 내가? 예? 나 죽으면 어떡하라고? 죽는 자가 사는 자예요. 죽는 자가 사는 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자랑은 언제예요? 내가 살아날 때 자랑합니다. 내 학벌, 내 경험, 내 소유, 내 자녀, 나의 잘남 이게 자랑으로 나타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거 날마다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정과 탐심과 육체와 함께 이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라. 배워라. 실천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일을 결코 뒷전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까?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왜요? 이 말씀대로 읽고 듣고 행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와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541년 스위스 제네바시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활동할 때입니다. 그때 이 스위스 제네바시에 그 시의 하나의 모토를 정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두움 후의 빛, 어두움 후의 빛, 그렇게 모토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제네바시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6번은 교회에 가서 반드시 설교를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영적인 무지와 악이 어두움을 불러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최소한 6번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말씀을 들으러 오십니까? 제네바시에 뒤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새벽 기도까지 나오셔야 되는데 새벽은 강요 안 하겠습니다. 새벽은 각자 집에서들 새벽을 깨우시고 좌우지간 부지런히 이 말씀을 듣는 자리, 배우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 나누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지의 이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실천해야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8절 29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즉 주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와 승리, 이것을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금방 이야기할 텐데요. 인터넷, 스마트폰, 이러한 것들 잠시도 우리를 놔두질 못해요. 그러한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지고 깨달음이 있어지고 인도하심을 받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잡동산이 다 들어있는 인터넷이 우리 아이들의 길을 지금 인도하고 사상을 주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이러한 것들 끊어놓고 내려놓고 이거 놔둬도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아예 가방에 넣어놓든지 꺼놓든지 주일날은 아예 집에다 놔두고 오시든지 그래도 마음이 전혀 편해야 돼요. 별일 안 일어납니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를 더 이렇게 먹어가시면서 더 하신다 그래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가면 고집이 더 많아진대. 아집도 강해지고 자기 주장은 죽어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책을 손에서 놓지 말아라고 공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놓지 말아야 돼요. 왜요? 이게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집과 아집과 고정관념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50, 60, 70, 80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굳어진 그러한 사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셔야만 됩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으셔야만 돼요. 그래야 빛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그래야 따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잠시만 있어도
세상과 이러한 생각과 관념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사상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려놓아야 될 생각들, 고정관념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유교적 사상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효제 사상, 장려유서, 부부유별, 삼강오륜 이런 거요. 좋은 교훈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질 때는 따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유전들, 전통들, 우리의 자존심, 물질 만능주의 사상 이런 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붙잡고 계시면 우리의 신앙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빛을 따르는 삶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 아래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관이 재정립되어야 되고 우리의 물질관, 세계관 이러한 것들이 재정립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셔야만 우리가 빛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일,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바로 문제의 핵심은 나다라는 걸 깨달으시면 해답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내려놓아지면 그때부터 문제의 해결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역사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한번 오후 시간에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날마다 무엇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빛 대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르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붙들려,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 가운데 영생의 길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2, 3분 동안 합심해서 이 빛 대신 주님 따르는 삶, 어떠한 값이 치루어진다 해도 그 빛을 따라 영생의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2, 3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 주님 빛 아래서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빛 되신 주님으로 구원 받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임재를 말씀하시며 또 우리의 보호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빛 되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저희들이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자리에 열심을 내어서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모든 고정관념들 깨뜨리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그러한 사상들 깨뜨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아가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빛된 주님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빛 되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